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는 그 3단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3단계의 믿음.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거기서 얘기하냐면 맹목적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냥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맹목적 믿음보다는 언제나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가서도요, 누가 물을 갖다 주면요, 물을 갖다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물을 갖다 줬어. 막 귀여우니까 막 먹었어요. 예를 들면 어린아기가 물을 갖다 줍니다. 물을 갖다 주는데 그 물이 애가 이쁘잖아요. 아빠 먹으라고 물을 갖다 주니까. 근데 그 물을 막 먹고, 근데 그 물이 굉장히 아이가 갖다 주는 물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쁘까 안 이쁠까요? 이쁘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쁜 짓 하는 아이를 잠깐 동영상으로 보고. 자, 여러분, 아기가 물을 떠다 준다고 해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확인도 안 하고 이 물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먹다 보면 변기 물을 떠다가 주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어디 가면 좋대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그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도 이제 그가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가랴가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사가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가랴는 어떻게 나는 나이가 많고 내 남편도 또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겠습니까? 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물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벙어리가 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믿음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합시다. 확인하는 믿음. 크게 확인하는 믿음. 자, 누가복음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너 임신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알겠느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대답하되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가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임신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인데 하나님이 가서 내게 그냥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나는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누가 이룰 것이냐? 하나님이 하실 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일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일까?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일까?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느닷없이 그냥 확 해가지고 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가면은 괜히 그게 또 이게 어울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문제 있어서 오잖아요. 문제인데 무당한테 가서 무슨 일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탁 그걸 찝어내가지고 확 하면 아주 용하다고 그래. 얘기는 지 입으로 다 해놓고요. 그리고 알아맞힌다고 용하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난 가브리엘이라고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내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아름다운 신앙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베레아 교인들이 훌륭한 점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하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상고했다. 자, 여러분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럽다. 바울이 빌립보에 있다가 빌립보에서 핍박을 당해가지고 데살로니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요.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또 이 유대교 회방꾼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기서 막 그럴 때 참 바울이 많은 시달림을 당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러다가 바울이 베레아로 왔더니 베레아는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뭐 깐죽대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할 줄 알고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베레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순종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 상당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을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요셉을 얘기하는데, 형님들이 자기를 해를 입혔지만 나중에 뭐란 거 아니? 이런 고백을 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선으로 바꾸어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일을 맡겼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오히려 형님들과 내가 조카들까지도 다 돌봐주겠습니다. 오히려 잘못했다고는 형님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포용하고 용서를 넘어서 그들을 배려하고 조카들까지 섬겨주겠다.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두고 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베레아 교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도 너그럽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몇 번씩 용서하라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른뺨 때리면? 오리 가자 그러면? 속옷 달라고 그러면?
거둬줘라. 참 속 없이 사는 거죠.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못해. 근데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그 당시 어떤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확 하다가도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하고 또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넓혀나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라 실수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심야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가 속이 좁았구나 또 넓혀가야지. 그러니까 잘못을 깨달으면 또 우리 주님도 7번씩 7번이나 용서하니까. 에? 근데 여러분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또 살아야 되고 지금은 용서가 안 돼도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깊어지면 용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베레아 교인들은 굉장히 여기 이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저건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의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그러워서 뭐라고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간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열망하여 사모한다. 다시 심히 매우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망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막 그냥 듣고 싶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사모함이 있는 것. 이게 어느 교회냐면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근데 우리도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요. 어린아이가 전한다고 해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하고 정말 열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교회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분석하고 따지고 잘라내고 막 이런다고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 어저께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그 장로님이 됐는데 나 어저께 얘기 들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고 다니신대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이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매우 어려워서 자살해 죽으려고 했대요. 자살해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 동네에 붕해가 열렸대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 은혜나 받고 죽어보자. 은혜 받으면 죽을 리가 없지. 그래가지고 이왕 이런 거 된 거 붕해나 가자. 그리고 붕해로 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살하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장로가 돼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흥 강사가 누구였겠어요? 장하길 목사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씀이라는 자체 한마디가 애절한 사람에게는요 생명이 되는 거야. 이게 걱정이 없고 사모함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듣고 싹 잃어버리거나 앉아서 졸아. 근데 저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온다, 능력으로 온다, 생명으로 온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말씀이 떨어지면 할아버지 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달다 이렇게 받아서 손으로 달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방법은 그렇게라도 해봐. 그냥 졸리거나 달다 이렇게 하고 먹어야지. 쓰다. 근데 이 베레아 교인들은 어떤 교인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이 다윗도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읽었으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뭐한다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었으면 눈이 피곤했겠어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하느라고 피곤하고
세상 것 보내라고 피곤한데 이 시편의 기자는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피곤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요, 우연히 오늘 제가 이렇게 그 청년들에게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려줬는데 이게 뭐냐 하면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병사를 징집을 해서 이병 병사들을 데리고 그들이 이제 기차에 태워서 직결 장소로 가는데 한 동네 기차역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가는데 기차에 태울 수 있는 숫자가 300명씩 이렇게 태워서 보내는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군대 가니까 꼭 죽지 말고 다치지 말고 승리하고 오라고 커피하고 차를 타주면서 그들을 배웅을 하고 있었는데 밤늦게 가는 차도 있었는데 그 밤늦게 갈 때는 사람이 없고 한 젊은 나이 드신 분이 모자를 쓰고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코코아를 타주면서 꼭 기도할 테니 다치지 말고 오라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젊은이가 그 다리 저는 사람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대통령 각하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미국에 나를 자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만.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한 거 아니?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는 것이니 내가 당신들을 아무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오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작은 데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코코 한 잔이라도 이렇게 타주면서 젊은 병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더니 결국에 그 사랑이 나중에는 싹이 나는데 백성을 더욱 사랑하자 그래서 뉴딜 정책을 세우고 유엔을 창설한 사람이 루즈벨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뭐냐면 작은 사랑을 실천하던 것이 크게 세계적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꿈으로 커지더라는 거죠. 그런 예화를 제가 적어서 우리 청년들 큐티언에다 오늘 올려놨어요. 근데 윤영이 한 명만 했어. 큐티를. 제가 이 글을요 칼럼에서 이렇게 보고 루즈벨트를 딱 쳤는데 그게 다음에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예화로. 야, 이게 누가 이렇게 똑같은 거를 여기다 글을 올려놨지 하고 보니까 내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칼럼에다 써는 걸 누가 올려놨더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사는 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고 응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베레아 교인들은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너에게서 성령으로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럴 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아이를 줄 거다. 내 아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줄 거다. 성령은 마리아에게 난 거고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확인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하는 게. 그러니까 베레아도 그렇게 했다. 베레아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은 말씀을 저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상고했다. 다시 한번 거기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영적인 구원도 주고 육적인 구원도 주고 건강의 구원도 주고 물질의 구원도 주지만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나 165절을 보시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화 있으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다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는 거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는 거지, 재물이 나를 평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권세가 권력이 나의 평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으리로다? 장애가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왕이 신앙이 병들기 전에 신앙 상태예요. 역대하 14장에 보면요, 아사왕이 왕이 되거든요. 아사왕이 유대 나라의 3대 왕이에요. 1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2대 왕은 아비야고 3대 왕이 아사인데,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에 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사왕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우상 단지 부셔버리고 우리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고, 크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자. 제일 먼저 아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한 게 뭐냐면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왕이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그 나라에 전쟁이 없고 평안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아사왕이 말이죠, 그렇게 평안함이 오고 나니까 경제가 가뭄도 없어. 그러니까 경제가 쭉쭉쭉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꼬여. 다시 한번 해볼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은 부셔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가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온역이 없어. 유행병이 없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경제가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니까 아사왕이 뭐냐면, 야, 우리 성읍을 짓자. 그래서 아사왕이 도시를 새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함을 누린 나라가 아사왕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다가 아사왕이 막 부강하고 있는데 누가 하냐면 북이스라엘인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길목을 차단해가지고 물류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스 사람과 룹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 군사와 그리고 마병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요. 근데 이때에 유다 나라는 전군이 58만이야. 유다 지파에 30만, 베냐민 지파에서 칼과 창을 잡은 자가 28만. 그래서 전체가 58만인데 58만을 가지고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연합군이 왔는데 100만에다가 마병 300승이니까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사왕이 맞짱 뜨러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아사왕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구수 사람들을 100만을 자기들끼리 그냥 자중질환이 나서 싹 멸해버려 하나님. 그래서 이 아사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사왕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없애버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들은 우상을 없애보는데 자기는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왕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우상을 더 무섭게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사왕 최고, 아사왕 따봉 막 인기가 막 올라가요. 아사왕한테. 그리고 어머니를 어떻게 한지 아세요?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왕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태후의 직을 박탈시켜버려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5장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통치하는 동안 35년 동안 전쟁이 없고 평안함이 오니라. 얼마 동안? 35년 동안. 여러분, 아사왕이 뭐런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해. 재앙이 없어. 질병이 없어. 할렐루야.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병들어요. 아사왕이 병들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 방법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주의 종이 잘못했다고 가르쳐 주니까 주의 종을 감옥에다 가둬. 병이 들었는데도, 발병이 났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만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 결국에는 죽지요. 41년 되던 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가 41년 동안 왕생활하다 죽었는데, 35년 동안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아사왕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나도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세상에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야. 다시 시편으로 가서 보면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해서 이제부터 나에 막혀있는 것이 없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해서 막혀있는 것이 확 뚫어지길 바랍니다. 꼬여있는 것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가 오느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인간의 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새벽에 디렉터님들 성경 공부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몰락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헌신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줄 알아. 헌신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이라는 건 갈등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부담이 돼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은데 말씀대로 갈등하다가 말씀에 조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도 안 돼.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이단한테 호딱 넘어가고 환란이 왔을 때 막 신앙이 흔들흔들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 자기에게 조금 찔림이 오면 어찌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유 교회 못 나가겠어, 목사님이 날 쳐.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신앙이 자꾸 흔들려.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갈대의 순종이요. 너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 할 때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뭐가 좋다 그러면 그것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론, 신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론, 또 성령론, 교회론, 천사론, 마귀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이 인간론, 이런 것까지도 쭉 전체적으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야, 어떤 사람은 마귀만 붙잡고 늘어져. 그냥 귀신 하나 가라, 귀신 하나 가라.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떠나가는 거야.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왔지만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그냥 저절로 떠나가는 거지. 우리가 그걸 알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참 제가 이번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공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평신도의 권세가 목사의 권위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지도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야. 교회들마다 가보십시오. 이제 뭐냐면 리더십 해가지고 내가 하던 사역이 뭐가 되냐면 다 권위가 돼. 계급이 돼버려. 이거는 내 아지트야 그냥. 요거는 누구도 못 빼서 권력이 돼버려. 권력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이죠, 목사님들이 이게 교인들을 안 주면 시험 들까 봐 나갈까 봐 막 직분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막 주니까 이게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막 줘버리니까 결국에는 그거에다가 뭐 한다면 삐지고 토라지고 막 나중에 가서는 들어받고 하니까 이게 교회 직분이 섬김의 직이 된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어저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세미나가 있어서 그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어저께 최 목사님하고 나하고 갔는데 내가 가서 그런 얘기했네. 아니 서번트도 리더십이 있어요? 그랬어. 서번트가 종이거든. 종이 무슨 리더십이 있냐. 종이 리더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권력이 돼서 주인을 잡아먹지. 종은 허구도 얻어 터지는 거고 주인한테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게 종이지. 종이 주인을 부려. 개가 주인을 끌고 다녀. 그걸 개판이라고 그래. 지금 한국교회가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눈치를 슬슬 보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바알의 복음, 축복되고 좋고 잘되고 이런 복음이요, 주를 위해서 갈등하고 헌신하고 고민하는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희생하라 헌신하라 그러면 그런 것도 싫어하거든요. 복 받으라 아멘.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의 법을 사랑해야 내가 평안이 오는 거고 장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찬송 우리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 주여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앙생활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뭐냐? 확인을 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목사가 말할 때 어떤 위협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라도 그 열매가 합당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고 났으면 그 확인이 되면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라.
다시 크게 확신하는 믿음.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첫째는 확인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 단계는 확신을 해야 돼. 자,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뭐라고 그랬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왜 못해요? 이는 내가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사가랴가 너 임신할 거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거다.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하고 하니까 확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럼 확신시켜 줄게. 너가 이제는 말을 못할 거다. 벙어리가 될 거다. 언제까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말을 못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내 말을 뭐 했다고?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말을 못하게 된 거는 뭐죠? 믿음이 없어서 그랬죠? 근데 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가랴가 나왔는데 다른 때 이 제사장들이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거기가 워낙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이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물이나 정결한 마음이 없이 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가 너무 두려워서 얼른 끝나고 나와요. 그 목사들도 두려우면요 설교 빨리 오고 내려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오고 내려오는데 나와야 되는데 사가랴가 다른 때보다 훨씬 늦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거기 나왔는데 지금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 당장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장 목사야, 너 내일부터 말 못할 거다. 그래서 말을 못해. 그리고 네 아내가 임신할 거다. 근데 제 아내가 정말 2달 지나더니 해요. 나는 뭐가 돼요? 예? 벙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저주받았어. 그래도 말도 못하는 주제에 또 임신시켰어. 당장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별소리 다 들리겠지. 지금 이 사가랴에게 그런 말이 안 들릴까요? 들리죠? 그런데 사가랴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냐면 이거는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알잖아요.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한 일이라는 걸 자기가 체험이니까 알 거 아니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 날 때까지는 말도 못하고 막 써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해주고 다른 사람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입 하나니까 다행이지. 예? 입을 여기까지 불어놓으면 큰일 나. 이거 입이라는 게요 얼마나 웃겨요. 뜨거운 물 마실 때 후하면 찬바람 나고요, 손 씻을 때 허면 더운 바람 나고요, 여기서 히터 나왔다 에어컨 나왔다 금방 나오고요, 숯불 피울 때 후하면 불 살아나고요, 촛불 끌 때 후하면 꺼지고요, 살렸다 죽였다 다 해요. 이게 앞으로 뒤밀면 곤란 거고요, 땡기면 웃는 거고요. 요거 하나 가지고도 별짓을 다 하는데 이걸 여기다 하나 더 달아놔봐. 끔찍하다고. 귓구멍도 2개고 콧구멍도 2개고 눈도 2개인데 입만 하나 만들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거 여기다 더 달아봐. 끔찍하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사가랴, 하나님 내가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확신시켜 줄게. 그 확신이 뭐냐? 벙어리 되는 거예요. 너 애 낳을 때까지. 근데 정말 벙어리가 됐고 그 여자가 임신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확신이 돼야 안 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확신이 되는 거야. 신앙. 하나님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주는 분이야.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살려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는 얘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살려줄 거면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10도를 물러, 그게 40분이요. 10도 각도가 40분이요. 40분을 뒤로 태양이 물러가게 했다. 성경 보면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딱 네가 나가 미디안 군사와 싸우라. 300명 사갖고 싸우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한번 이걸 해보세요. 여기 양탄자가 있는데 요 양탄자만 밤새도록 이슬만 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밤새 이슬 양탄자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보시죠. 양탄자만 이슬 안 내리고 주변에 이슬이 다 내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했어. 왜 그랬죠?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확신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확인을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까 아닐까 이걸까 아닐까가 아니라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요. 정말 제가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단어를 내가 썼어요. 그렇죠? 공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TV마다 다 공감이야. 나는 어저께 유성준 목사님이 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책을 딱 썼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 12가지를 썼어요. 하나님의 성품 12가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면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공감. 지금요 책들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게 나오는데 야 이거는 내가 봐도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그런데 교회에다가 공감이라는 간판에서 써놓은 사람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디야. 근데 이게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됨의 아픔과 고통과 사망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이 공감하시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사람끼리 소통하는 거는 심퍼티고 하나님이 그 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육신의 모양으로 인카네이션,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죄의 자에서 끄집어내는 걸 엠퍼티라는 공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막 기독교 대한감리에 예수막교회 위에다 보면 영어로 엠퍼티라고 이를 써놓은 것이 그것은 뭐냐면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말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함께 뒹굴리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공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자꾸 어떤 사람들이 뭐 목사님 나하고 공감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나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눌려 살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할 때 보면 이거는 네 생각이 아니야. 이건 네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 자꾸 하나님 뭘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야. 확신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오갈 데 없는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움직이면서 이 공감의 이 문화공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신당동에 이런 사람들이 들쑥날쑥할 줄 누가 알아? 이런 곳에 원더걸스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이런 곳에 얘기 안 해야 되겠지? 아주 이 전 국민이 다 아는 우상과 같은 여인이 올 줄 누가 아는 거야? 누구냐? 몰라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어떤 것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서 확증을 시켜서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욥처럼 말이죠. 모든 걸 다 빼앗겨도 하나님을 확신하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는 것이고 줄 때가 있으면 취할 때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란 말이에요. 절대 신앙의 뿌리는 사람에게 두지 말고 장목사에게 두지 말라고요. 신앙은 절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가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인간적으로 좋으니까 거기 가야지 아니라니까. 인간은요 부부간에도 나쁠 때가 있는겨.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싸울 때가 있어 없어? 나는 자식하고도 싸울 때가 있다. 어느 때는 자식이 왼수일 때가 있다. 그렇지만 사랑하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다 둬라? 말씀에다 둬라.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둬라? 말씀에다 둬라. 믿으시면 아멘. 천만인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요셉 보세요. 간통죄라고는 정말 모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에 억울함을 쓰고 들어가지만 억울하다고 내가 호소해 본들 누가 그 말을 믿겠냐 이 말이야.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별소리를 다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이 하신다는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게. 이제 같이 부르면 안 돼. 내가 조용필이요? 아니 왜 나 혼자 리사이트를 해야 돼? 다시 한번 불러봐.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옥중에 매 박수 치면서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해도 나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만 원수도 사랑하. 인자노노 행실로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갖자. 왜 사가랴를 벙어리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3단계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증거하는 신앙.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증거하는 믿음. 크게 증거하는 믿음. 자,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뭐하게 하시려고?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느냐? 지금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증거하는 거예요. 뭐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잉태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 말은요, 크게 저 좀 따라하세요. 기도는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응답이 되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내가 소원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더 좋게 될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증거를 해야 되는데, 난 기도해서 응답됐어, 선언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더 큰 생각이 반드시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로는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믿고 구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됐다 그런 건 안 돼. 우리가 충분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어진다. 입술로다가 증거하세요. 그러다 목사님이 안 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게,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안 믿으면 어떡하고, 그래서 자꾸 믿을 때까지 벙어리가 안 되면 환란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믿음이 커질 때까지 그냥 아주 믿어버리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들도 갈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님이 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 내 믿음의 사람의 증표가 뭔지 아세요? 가능성의 말, 긍정의 말,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의 말을 하고 살아요. 딱딱 부러지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야. 이거는 믿습니다 했으면 끝까지 믿어 더 좋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여기 보니까 엘리사벳이 얼마 동안 숨어 있어? 왜 숨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왜 숨어 있어요? 하도 사가랴가 시달리고 있어. 저주받았다. 저주받은 주제에 또
사내 구실은 헐짓이 없으니까. 근데 사가랴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결론 한 말 보고 끝내겠습니다. 시편 38편 1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여. 다시 크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 뭐 한다고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이미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더 좋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음. 아멘. 여러분 이룬다는 거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소년소녀 합창단 왔다 갔죠. 그렇죠? CBS 그런 분들 초청하면 우리가 선교비를 지원해 줘요. 근데 이번 같은 공연을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공연 유치하려면 몇 천만 원 줘도 유치를 못 해요. 근데 우리는 받고 온다. 티켓 값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는 못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잘 몰라. 근데 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소망을 갖게 될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나도 속상하더라고. 자꾸 여기 치우고 막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거 못하겠는가? 조금 힘들어도 하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3단계의 신앙을 꼭 기억하라.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인데, 첫째는 확인하는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라. 확신을 했으면 세 번째 뭐 해라? 증거해라. 내 믿음을 증거해라. 됐다. 난 하나님이 하셨다. 이루어졌다. 응답받았다. 안 났어도 났다. 예, 내 가난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CBS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는 역으로 뭐라 연락 온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을 여기서 공연해서 너무 자기가 이렇게 많은 공연을 다녀봐서도 이렇게 예수마을교회처럼 음향 좋고 무대 좋고 또 조명 좋고 거기다가 예수마을교회 전도사님들 따봉이래. 얼마나 심부름을 많이 했는지 원전도사님하고 강전사님이 얼마나 뒤에서 서브를 잘했는지 섬김을 잘해줬는지 자기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녀 봤지만은 이렇게 잘해주는 전도사님들이 없대. 존경합니다. 원전사님. 원전사님은 또 물 끓어서 내 다리 센가 한번 삶아 먹어보자. 우리 여기 또 물로다가 한번 얹어가지고 튀었어. 여기 또 요즘에 사람 족은 안 먹는다. 그러면서도 그 아픈, 나는 그 몰랐어요. 딘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그 아픈 다리 끌고 다니면서 이걸 다 했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면 쭈쭈바라도 하나 사주세요. 커피라도 사주시고 참 애쓰신 거예요. 그 와서 여기 와서 자기네가 홍보 그 애들 그 홍보하는 거 그거를 촬영 좀 해야 되겠다는 거야. 1월 7일 날. 그래서 여기 무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승인 받고 내가 하는데 나는 권한이 없다. 여기 공감 스태프진들한테 승낙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왔다 간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들을 존경해.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한국 교회를 깨울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내일 오실 때는 우리 교인들은 배려 차원에서 차를 절대 갖고 오지 마시고 그냥 11번 자가용으로 오세요. 11번 자가용은 계단도 올라가고
좁은 길도 가고 논두렁길도 가고 계단도 올라다니고 하는 게 11번 자가용이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증거하며 삽시다. 당신은 믿음대로 됩니다. 당신은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곡 선정해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